몇 년 전에 내 마음에 큰 위안이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평소 설교 말씀에 깊이가 있어 마음속으로 우러러보던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모임에 참석했더니 그분도 참석해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너무 말씀에 집중을 해서 무아지경에 빠졌던 것 같았습니다. 그분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듯 손가락을 콧구멍에 집어넣어 뭔가 거무튀튀한 놈을 끄집어냅니다. 그리고는 이놈은 엄지와 집게 손가락으로 빙빙 돌려지더니만 순식간에 자그마한 공 모양으로 변형됩니다. 곧바로 이 동그란 물체는 그 목사님의 엄지와 중지 사이에 올려지자마자 순식간에 허공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짓궂은 비디오 촬영기 사이에 고스란히 찍히고 말았습니다. 나는 그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큰 기쁨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나는 나 자신과 그 목사님 사이에는 엄청난 믿음의 차이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나에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좋은 영향만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열등감이라고 할까, 혹은 절망감이라고 할까. 저 목사님은 나와는 급이 다른 분이다. 저분은 내가 죽어도 따라갈 수 없는 분이다. 그러나 이 코딱지 사건은 나에게 커다란 위안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다윗도 우리와 하나도 다름없는 연약하고 추한 인간이었습니다. 마누라와 작당에서 마누라 팔아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살인해 간음해 이런 인간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들 합니다. 성경에 대해 일자무식이었을 때는 이 사람들은 머나먼 남이 나라의 날 이야기 전설 따라 삼천리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마음이 내 마음이었습니다.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희망이 생깁니다. 사탄이 왜 성경 읽기를 방해하는 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은 말씀 한마디로 우주를 창조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전혀 필요치 않은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기만 바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자신의 자식으로 받아들이고 싶어하는 분이십니다. 위 로마서 4장 2절 3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5절을 자세하게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의롭다 여기신다고 했나요? 한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일을 안 합니다. 근데 믿습니다. 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는 말을 이 황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의롭다고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100일 기도를 안 해도 오체 투척을 안 해도 헌금을 안 해도 의롭다고 하신답니다. 누구를?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믿는 사람을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며 이를 믿기를 그토록 원하시는 걸까요? 폐일어나고 어떻게 그 황당한 믿음만으로 죄인에서 벗어나 의인이 될 수 있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때문이지요. 그분이 이 세상 죄를 짊어지고 제물이 되어 희생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몽졸이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모습입니다. 세상 죄에는 아브라함이 지은 꽃뱀죄, 하나님 냉소죄, 다윗이 지은 살인죄, 간음죄, 거짓말한 죄, 미워한 죄를 비롯해 네 죄 몽졸이 포함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은 죄가 가벼운 것이라서 혹은 그들의 행위가 대단해서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인이 된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가 아니고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너는 의롭다 하시는 말씀을 믿을 때 의롭다고 하신다는 겁니다. 왜? 뭐 때문에? 내가 이뻐서? 뭔가 잘해서? No way. 단지 예수님이 이뻐서지요.
다윗의 시 한 편 감상해 보시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다윗은 BC 962년에 사망했고 예레미야는 BC 570년경에 사망했으니 예레미야가 다윗보다 약 400년 후대의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지금 임진왜란 때 사람을 이야기하는 꼴입니다. 400년 전 사람, 즉 다윗의 자손으로 그 당시로부터 500여 년 후에 인류의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의 더럽고 가증스러운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작은 믿음은 엄청 크게 평가됩니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길은 너의 생각이나 길과 다르다. 그리고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으라고 하십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러나 더욱 놀랍고 은혜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푼 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거나 그가 뭔가 잘나거나 잘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으로부터의 일방적인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번 맹세하였은즉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런데 그 다윗에게 베푸신 은혜가 다만 그 당시 다윗만을 위한 것이었다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옆집 아버지가 그 집 애들에게 잘해준다는 것이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듯이 말입니다. 다시 성경 기절 하나를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이나 아브라함 같은 한심한 인간들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 무조건적으로 영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같은 더티한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큰 구원을 주시고 인자를 베푸시겠답니다. 우리 같은 믿음의 후손들에게도 영원토록 인자를 베푸시겠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각 절의 반 이상이 믿음이라는 단어로 시작됩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우리말이 멋집니다. 우리는 그냥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만져도 보고 먹어도 보고 타보기도 하고 넘어져도 보고 눈 감아보기도 하고 반쯤 죽어보기도 하고 믿음은 안 보이는 것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성경에는 믿음이란 우리가 바라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은 이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다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속에 이해가 되는 것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 생각과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맞는다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믿음을 크게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겨자씨만큼 적더라도. 우리의 생각이 어떻더라도 성경 말씀은 엄청난 복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놀랍게도 우리도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보다 나을 것이 없었던, 그러나 쬐끔의 믿음을 가졌던 아브라함과 다윗, 그들의 혈통을 따라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리고 이 두 말씀은 쌍을 이루어 신약의 첫 장 첫 절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리고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의 첫 장에서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정의가 내려집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 이름을 예수라 하라. 왜냐하면 그가 자기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름 아닌 모든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시키기입니다. 병을 고치고 돈을 벌게 하고 좋은 대학에 합격시키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하나님,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예수님의 보혈을 보시고 우리들의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믿음의 조상 다윗같이 죄투성이인 우리들의 죄를 희눈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도말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죄 속에서 방황하던 저희들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다윗같이 하나님이 족보에 들게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